1969년입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헤롯 백화점에서 아기 사자를 데리고요. 한 행사를 했대요. 근데 이 행사가 끝나고 사자를 이제 이걸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일반인에게 팔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때가 1969년이라 그랬잖아요. 1969년은 동물보호법 뭐 이런 개념이 없었던 때라 맹수들을 사고 파는 일이 흔했대요. 그때 마침 영국을 여행하던 호주 청년 존과 앤서니가요, 이 광고를 보고 야, 이 사자 우리가 사자, 그러고 사자를 샀대요. 그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거예요. 둘이 가구점을 하는 동업자였는데 저렇게 저기가 가구점 가게고요. 가게에서 사자를 키웠대요. 그 이름도 크리스티앙이라고 적었대요. 그런데 몇 년 키우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사자를 좀 키우다 보니까 몇 개월 키우다 보니까 한 1년 만에 얘가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순해도 사람 손을 탔다 그래도 얘가 사자잖아요. 이거 목에 목줄을 하고 데리고 나가면은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동네에서 키울 수가 없어서 얘를 저렇게 답답한 도시에서 키우는 것보다는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게 좋겠다. 둘이 생각을 하고 그 크리스티앙을 아프리카 케냐의 초원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다행히 잘 적응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맹수가 돼서 니네 알아보지도 못할 거고 가면 위험하다고 그 초원에 풀어놨는데 어디 있는 줄 알고 찾겠냐고, 가지 말라고 주변에 사람들이 뭐 다 말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 뭐 너무 보고 싶으니까 찾아갑니다. 두 청년이요. 이제 한 2, 3년 후에 케냐로 크리스티앙을 찾아갔대요. 크리스티앙을 풀어준 초원으로 가서 이제 몇 시간을 차를 타고 막 돌아다닌 끝에 드디어 이제 쟤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동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달려올 때 잡아먹는 줄 알았죠? 그런 건 아니었고, 예. 어떻습니까? 정말 감동적이죠? 네, 이제 내려주세요. 네. 예. 몇 년 만에 만난 건데요. 저 사자 크리스티앙이 주인을 기억하고 있더래요. 저렇게 폼나는 사자는 아니지만, 저도 꽤 오랫동안 물고기를 이것저것 키워봤어요. 머리 나쁜 사람한테 뭐라 그러죠? 붕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물고기도 키워보니까요, 밥 주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 저나 저희 집사람이나 저희 애가 이렇게 지나가면 안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어항 앞을 지나가면은요, 제가 가는 방향으로 쫓아와요. 그리고 제가 어항에 손을 넣으면은요, 와서 막 제 손을 이렇게 툭툭 건드려요. 또 보거도 몇 마리 키워봤는데, 보거는요, 제가 이렇게 손을 넣어서 만져도요, 안 도망가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항을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얘가 2달 지나면은 이끼가 끼고 그런 거 돌이랑 다 드러내고 막 그 어항을 들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모래도 다 씻고 막 일일이 다 그걸 닦는데 그 보통 일 아니에요. 어항이 제법 크거든요. 보통 일 아니에요. 특히 이 바다 물고기는 여러분 형광색으로 바다 물고기 이쁘잖아요. 이거 해수어라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바다 물고기를 키우면 뭐가 문제냐면 그 바닷물을 만들었잖아요. 증발되면 소금기가 남는 거예요.
그 어항 이렇게 테두리를 말할 것도 없고 그 어항 앞에 바닥이랑 벽에 하얗게 막 소금이 껴요. 그럼 그거 수시로 닦아내는데 그것도 보통 일 아니에요. 집사람한테 청소하라고 맨날 혼나는 것도 힘들고 관리가 너무 힘들어서요. 제가 한 10년 넘게 키우다가 이제 접었어요. 이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동물도 물고기도 1년 정도 키우면 주인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아마 개고양이 키우는 분들 많으니까 이 말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인을 못 알아봐요. 그래서 우리말에 머리 검은 무슨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고요? 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래잖아요. 사람 뭐 도와주고 키워주고 해봐야 나중에 상처받을 일만 생기더라,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왜 이 말씀 드렸냐 하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보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앞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한번 봅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아멘. 예. 여기 뭐라 그래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안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른대요. 4절 보시면 그래서 슬프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뭐 정확하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슬프다라고 표현하신 거 아마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여러분 이때 슬프다라는 건 왜 슬프다고 하시겠어요? 사랑하니까 슬프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자기를 몰라볼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날까요? 나를 몰라보고 배신하면 화가 나죠. 그래서 이 본때를 보여주고 싶고 내 앞에서 막 벌벌 떨게 만들고 싶고 그런 막 복수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몰라보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슬퍼져요. 여러분 그 자식이 부모를 몰라볼까요? 몰라보진 않지요. 부모를 알긴 알아요. 그런데 부모를 아는데 부모의 심정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실까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은 귀찮아하고 빨리 나 독립해버린다고 하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들 심정이 어때요? 슬퍼지죠. 서운하고 슬퍼져요. 하나님께서 지금 딱 이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소도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고 사자도 주인을 알아보고 하다못해 물고기도 집 앞 주는 주인을 알아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해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그 손을 놓고 만져도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 머리 검은 짐승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아는 체 하지 않고 오히려 귀찮아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프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의 무관심을 슬퍼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슬픔을 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감정 중에서 가장 큰 감정은 뭘까요? 이것저것 우리의 느끼는 감정들이 많은데 가장 큰 감정은 아마 슬픔인 것 같아요. 한번 슬픈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다른 감정들이요 다 사라져 버립니다. 죄송한데 집사님 거 에어컨 조금 줄여주시겠어요? 다른 분들이 좀 추워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아까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세게 틀어놓고 네, 깜빡 울리는 걸 잊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슬픈 감정이 생기면 다른 감정은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정말 슬픈 일이 있어 보세요.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픔이 사라지던가요? 아침에 회사에 출근을 했더니 승진 발표가 났어요. 나 부장이 됐대. 부장님이 됐대요. 정말 말만 들어도 얼마나 기쁘고 신나는 일입니까? 잠시 후에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위독하셔서 병원에 계셨는데 그만 돌아가셨대요. 이러면 부장 됐다고 기뻐할 수 있겠어요? 네. 이러면 이거 사람도 아니죠. 어떻게 승진의 기쁨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감정도 이길 수 없는 슬픔을 느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 너희들 때문에 슬프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슬프게 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슬픔을 거두시도록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겠어요. 이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슬픔을 거두시고 기뻐하실 수 있대요? 예,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슬픔을 거두시고 기뻐할 수 있대요. 이게 뭐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누누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어디 그런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20장 30절 말씀. 아멘.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요 질문을 한 가지 했어요. 예수님, 율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물었을 때 주님이 하신 대답이죠. 주님께서 제일 첫째 되고 중요한 율법이 뭐래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그 3절에서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모른다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프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모른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오리발레 미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만 빠지고 지 맘대로 살고 그랬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한번 볼까요? 11절 한번 볼까요? 우리 11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네, 하나님 모른다고 오리발 내미는 거 보니까 하나님 예배하지도 않고 맨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때에 맞춰서 제사도 드렸대요. 제물도 드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순양의 번제와 짐승의 기름을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배가 부르실 정도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뭐 많이 먹는다고 배부르고 이런 분은 아닌데 표현이 그런 거예요. 네. 배가 불렀다고 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열심히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고 슬퍼하실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재물도 많이 드리고, 여기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슨 재물이요? 무수한 재물이, 예물도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많이 드린 거 인정하는 거예요. 니네가 무수하게 진짜 많이 갖고 왔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많이 드리고 재물을 많이 갖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모른다고 하고 슬퍼하시겠어요? 왜냐하면 그 제사가요 형식뿐이고 마음에도 없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어때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제가 받는 거 드리는 거 잘 받으세요. 의무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하라는 거는 열심히 하는데 그게 의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뭐라 그러죠? 마당만 밟을 뿐이라. 밟을 뿐이니라. 예전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대표기도 시켜놓으면은
꼭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늘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던 그 근거가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당만 밟고 가면 안 되잖아요. 한 주 동안 정신없이 살다 보니 벌써 주일이네 막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막 성경책 챙겨가지고 막 이렇게 오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이야 은행 가면은 얼마든지 신권 바꿀 수 있죠. 그 헌금 이렇게 개수하다 보면은 꼭 신권으로 깨끗한 돈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은 그거 사실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성의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뭐 한 100만 원 모아놓고 이제 받아서 찾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갖다가 헌금을 깨끗한 돈으로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디 그랬나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토요일 저녁만 되면은 꼭 하는 일이 있었대요. 그 돈을 이렇게 다리 위로 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 이렇게 부모님 때부터 믿음 생활하셨던 분들은 부모님이 그렇게 헌금하시는 것도 보셨을 거리요. 또 평소에는 허름한 옷 입고 이랬던 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와이셔츠 다리고 양복거래 입고, 또 여자 집사님들은 주일 되면은 뭐 입고 나오세요? 옛날에 꼭 한복 입고 오시는 권사님들도 있었잖아요. 네. 양복 입었다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다리미로 돈을 다렸다고 10,000원이 100,000원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이 없는 이스라엘 책망하시잖아요. 혹시 이렇게 말하면 고목사는 맨날 옛날 얘기만 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저도 참 슬퍼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섬기지 못했으면 수십 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 얘기를 꺼내고 그때처럼 하자고 하겠어요. 세상은 정말 정신없이 바뀌는데 우리의 신앙은 발전하지 못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 그 마음에 있어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서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장비도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하고 뭐 큰 교회 같은 시스템도 없고 뭐 그런 거 없다고 맨날 뭐 없어서 못한다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대상이 크고 화려하다고 그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실까요? 조명이 막 밝고 반주가 빵빵하고 막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형식은 다 있었어요. 우리 읽어본 대로 재물도 있고 배가 부를 정도로 기름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죠?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는 뭐 배가 부르도록 나한테 줬지만 나 그런 예배 안 받는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형식보다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저희가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지난번에 아마 몇 달 됐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피아노도 없고 키보드도 없고 베이스도 없고 드럼도 없고, 이분들이 다 약속하고 안 나오는 건 아닌데 하필이면 같은 날 다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도 우리는 어때요? 기타 하나는 있잖아요. 저희 애가 이거 목사 자녀라고 어디 도망도 못 가요. 얘는 죽으나 사나 오는 거예요. 그냥 와야 돼. 그렇다고 뭐 반주가 부실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 나 안 받을란다 그러셨겠어요? 만약에 그 예배를 안 받으셨다면 반주가 부실해서는 아닐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오늘 아무것도 없네 해가지고 그냥 낙심한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 예배를 안 받으시지 않았을까요? 예. 여러분, 그 빵빵한 반주가 없어지고 고요하게 기타 하나 놓고 하니까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또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더 집중해서, 반주가 없으니까 집중도 찬양도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 뭐 그럴 수 있고 그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반주자들 안심하고 빠져도 되겠구나 그런 말씀은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런데 그런 형식들이 사라지니까 더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때
우리 마음이 담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담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떤 결정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해야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담겨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꼭 신앙의 표준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제가 어떻게 보니까 직함이 목사긴 하지만 사실 제 신앙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신데도 더 저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뜨겁고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믿음이 꼭 제 신앙이 표준이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그래도 저는요 한 주 동안 기도할 때마다 매일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물론 전 집사님 요즘 항암 중이시니까 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매일 하죠. 근데 그거 못지않게 매일 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월요일은 제가 쉬는 날이니까 하루 쉬어요. 죄송합니다. 화요일 날 주일 예배 드린 거에 대해서 감사 기도 드려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설교 죽사 쓰면 회개하는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회개하는 기도하고요. 또 예배를 무사히 마친 거에 대해서 감사 기도해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제가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의 그런 감사 제목을 찾아서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다못해서 전에는 이런 감사 기도도 했어요. 앰프가 사고 없이 말씀 안 읽히고 잘 나와서 하나님 설교 잘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도 했어요. 만약에 앰프가 그날 갑자기 고장나가지고 안 나와보세요. 여러분 그럼 어때요? 멀래도 좋은 목소리도 아닌데 안 들리니까 그래 소리 질러가면서 막 설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듣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은혜도 안 되죠. 예. 근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조그만 얘기로 해도 잘 들리시잖아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 없으면 아마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날은 또 무슨 기도하느냐.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받으실 예배가 될지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나머지 날 동안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 예배 여기서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네, 이거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한 주 보내다가 하나님 생각을 한 번도 못하고 주일을 맞았네. 이런 신앙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일주일 내내 가득하시다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